잠언 15장 10절 15절까지입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징계와 견책과 마음의 즐거움. 지혜로운 자는 지혜와 견책을 받아 악을 버리고 의의 길을 갑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훈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잘해. 회개를 잘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마음이 완악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잘못됐다고 하는데 돌이키질 않아요. 회개를 잘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또 그러니까 마음의 즐거움이 찾아오겠죠.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겠죠. 또 시련과 고통이 다가와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혜가 주는 복이죠, 복. 지혜로운 자의 특성이기도 하죠. 오늘 말씀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요. 10절.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게 된다.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죽게 된다. 도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우리가 선행길에서 묵상되었듯이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 도, 우리의 인생이죠. 삶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 길을 갈 수 없다. 매우 중요합니다. 또 말씀을 알아도 가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건 더 심각하죠. 말씀을 알면서도 안 따라가요, 그 길을. 그게 이제 마음이 완고한 것이고 배반하는 자, 등 돌리고 간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네. 계속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엄한 징계가 임한다.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도를 배반하는 것은 한마디로 교만한 겁니다. 교만하고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한 거예요. 완악한 겁니다. 반드시 엄한 징계를 통해서 이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빨리 버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신명기 8장 5절로 6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래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간단 명료. 왜 징계가 다가왔지? 마음에 생각하란 말이죠.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 일어나는 일들 우연이 아니에요. 나의 잘못을 하나님 바로잡아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게 뭐지? 생각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라.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하시지? 나의 생각과 뜻, 감정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거기에 관심을 둬야죠. 히브리서 12장 6절 이하 아닙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아들에게는 징계도 없어요. 그건 징계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멸망이에요. 그냥 멸망. 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처럼 12장에도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랬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받아들이시는 아들.
주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됐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이제 시작일 뿐이고 성장 과정에서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그랬어요. 징계가 없다는 얘기는 친아들이 아니다. 자, 벌써 이건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바로잡으려고. 징계의 목적은 바로잡는 거예요. 온전케 하고 도를 배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를 따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이렇게 징계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바로잡아 주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잘 묵상하세요. 이런 징계가 다가올 때 계속 불평 원망해 되고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 징계를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런 뜻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가 임한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징계를 내가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친아들이라고. 그런 측면에서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책망을 해도 다시 또 돌아서면 엄마, 아빠 하고 또 안긴다고요. 자식이니까, 아들이니까. 그런데 계속 그냥 마음이 틀어져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나.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네. 그건 친아들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네.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 그랬죠. 슬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연단받은 자들은, 이게 중요하죠.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로 말미암아. 징계잖아요. 징계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연단, 찌꺼기, 더러운 것, 죄악 다 버리고 깨끗하게 만드시는 게 징계잖아요. 연단, 징계 이퀄 연단. 그 결과는 뭐다? 의와 평강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의의 결과가 평강이라 그랬죠. 그 평안을 누리고 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징계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속에 이게 열매니까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항상 의의 길을 추구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곧 뭐다?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게 친아들이에요. 친아들. 평안이 없다. 그러면 지금 도를 등 돌리고 있는 거예요. 배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또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는다. 당연히 죽죠. 이 견책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네요. 견책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에 대해서 훈계를 하는 겁니다. 훈계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도록 하는 일. 그게 견책이에요. 너 이러이러한 점이 잘못됐어. 그러니까 빨리 버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거죠. 견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견책이죠. 견책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견책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왜?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다 옳다고 여기는 거죠. 이게 문제죠. 견책을 받아야죠. 근데 이걸 계속 받지 않으면 어떻게 싫어해 또. 견책 받는 걸 아주 싫어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 뭐가 찾아온다? 사망이 찾아온다. 당연하죠. 견책은 죄를 버리라는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버리기 싫다예요. 뭐가 되겠어? 사망이죠. 너무나 당연한 진리입니다. 따라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징계와 견책을 잘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징계를 싫어하고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요 사망으로 간다. 자, 나는 어떠한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감히 나를 징계하고 훈계하고 견책한단 말이야. 늘 묵상되지만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연륜이 오래될수록 우리를 견책하고 바로잡아줄 사람은 없다. 또 그런 사람들의 말을 좋아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요. 내가 누군데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히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이것이 큰 축복이에요. 11절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난다. 하물며 사람의 마음 속일 수 있겠느냐? 속일 수 없죠. 스올이라고 하는 건 무덤이죠. 무덤, 음부 이런 뜻이고 아바돈은 히브리 말이죠. 헬라어로는 아블루온으로 해석되는 말이에요. 아블루온은 사탄이죠. 마귀를 일컫는 말이기도 하고 특히 멸망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건. 멸망이에요. 아바돈은. 그래서 파괴를 일삼는 사탄의 특성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하네요. 멸망. 그러니까 지옥과 멸망도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난다. 숨겨져서 사람들 눈에 잘 보이질 않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사람의 마음 드러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렇게 견책을 싫어하고 징계받기를 싫어하고 죄악된 모습으로 마음이 강팍하여 드러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악한 마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숨겨지지 못한다는 거죠. 12절로 이어지죠.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거만한 자잖아요. 지혜 있는 자에게는 가지도 않아. 지혜 가진 사람, 지혜, 하나님 말씀이 지혜잖아요.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해주면 듣기를 싫어해. 가까이 가지 않거든요. 이게 문제죠. 이건 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아니에요? 거만한 자는 견책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거만한 자의 최후는 견책을 받지 않기 때문에 결국 죽는 거의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날에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이 날이 다가오는데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만근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그날은 이제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고난, 고통의 시간들이겠죠. 왜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이 다가오는고? 여기 잘 나와 있네요.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 낮아지게 하신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교만하고 거만하지요. 원래 그래요. 우리는 끊임없이 일어나요. 이게 끊임없이 일어나. 나의 감정과 뜻과 생각이 더 앞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고 스스로 높이는 자, 견책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싫어요. 계속 우리가 지혜 서신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바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과 훈계 교훈인데요. 이걸 우리는 들을 때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게 되는고 말씀에 대한 태도 어떠한가 잘 생각해 보세요. 속일 수가 없죠. 말씀 앞에서.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이렇게 거만한 자, 교만한 자, 견책, 징계 이런 걸 싫어하죠. 싫어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 없죠.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즐거워야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에 생기가 있고 빛이 나게 하는 것은 마음이 즐겁고 기쁘기 때문이다. 얼굴은 그 마음의 거울이잖아요. 그대로 투영되는 거예요.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바르지 못하군. 금방 표시 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즐거움을 갖는다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즐거움은 어디서 온다? 지혜잖아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뭐 좋은 환경이 펼쳐지고 내 생각과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오는 건가요?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죠?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의가 없는 기쁨은 가짜라 그랬어요. 언제나 의가 기준이에요. 그럴 때 기쁨이 생기고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건 뭐 절대 진리.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야고보서 주일날 말씀 묵상했죠. 세상의 지혜가 있고 땅 위의 지혜입니다. 인간적인 지혜. 위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지혜가 있다. 그랬죠? 그 말씀대로예요. 하늘의 지혜를 받아들이면 그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인데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이잖아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이에요. 그 다음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 거짓이 없어요.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다 육체입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라고 이걸 받아들여야 되죠. 그런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겠죠.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대인관계의 성령의 열매는 세 가지밖에 없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나머지는 다 육체입니다. 다른 열매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 평강, 희락. 성령 열매, 사랑, 희락, 화평.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과 화평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자연스러운 열매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죠. 이런 걸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즐거움이 있겠어요. 그게 이제 드러나는 것이고. 잘 묵상해 보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얻어야 되죠.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죠.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하라 그랬잖아요. 구하라. 너희에게 지혜가 없니?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는 이 지혜를 구하고 있나요? 구해야죠. 그게 기도 아니에요? 무슨 기도를 하냐 이게 도대체. 그 기쁨과 평강의 근원이 뭔데?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말씀을 듣고 죄를 버려야죠. 훈계와 견책, 책망을 들어야죠. 그런 걸 구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버릴 걸 버리고 연단되어지니까 징계를 통해서 연단을 받음으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지. 죄를 토해내지 않으면 절대 평안이 없음. 또 하나 어떻게 해야지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10편 1편이죠.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겠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해결 방법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견책과 훈계, 교훈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러분 율법의 말씀이 즐겁습니까? 즐겁긴 뭘 즐거워요. 콕콕 찔리죠. 율법의 말씀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굉장히 찔린다고요. 부담스럽죠. 근데 그게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것도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얘기하고 버리고.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오는 거죠. 아,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삶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뭐 세상에서 많은 책을 읽고 뭐 지식 정보를 받아들이고 아무리 인터넷 검색해봐야 이런 지혜는 얻을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야 돼요. 그런데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도를 배반하고 말씀을 떠나서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아보겠다고요? 그게 바로 스스로 사탄의 올무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딨나. 지혜의 말씀을 가까이 하질 않아요. 멀리 도망친다고. 어리석죠. 그러니까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죠. 심령을 상하게 돼요. 즐거움이 없으니까 근심. 잠언서 10장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근심,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복잡해져 마음이.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심을 겸해 주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잠언서 12장 25절에도 보았죠.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하고, 근심은 자꾸 번뇌, 생각이 많아지게 한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말씀, 의와 거룩함으로 그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복잡하죠. 번뇌. 그러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아멘.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 여정에는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근심이 찾아오죠.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한다. 선한 말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선한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선한 말,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의와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 거기에 즐거움이 있다. 14절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이거 보세요. 미련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요구한단 말이죠.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더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명철은, 나에게 왜 근심이 찾아왔지? 내 마음속에 왜 기쁨이 없는 거야? 이걸 다른 데서 해결하려고 찾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죠. 그 원인이 뭐야? 잠언서만 읽으면 다 튀어나와요. 다 튀어나와. 아, 내가 지금 악인의 길을 가고 있네? 어리석은 자의 길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군. 뭐 그대로 드러나죠. 이 잠언서 읽으면. 근데 이걸 아무리 보면서도 이걸 깨닫지를 못한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인데. 아,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지식을 구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근데 미련한 자는 계속 죄악된 길, 미련한 거죠. 사망으로 가는 길인데 그걸 즐기고 있어요. 고난받는 자는 15절 그날이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 고난과 시련 대부분 징계성이 강해요. 우리가 잘못으로 인해서 죄악된 길로 가기 때문에 다가오는 것이 대부분인데 험악하죠. 날이 험악하다. 잘 보세요.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험악하다. 이거 굉장히 절망적이고 마음에 근심 걱정이 가득하고 불안하고 기쁨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날이 험악하죠. 그런데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어떤 사람? 지식을 구하는 자,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자, 견책과 훈계를, 징계를 기뻐하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속에 고난과 시련이 다가와도 즐거워할 수 있다. 너에게 여러 가지 시련이 다가왔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구나. 연단을 받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시구나. 그러면 내가 빨리 연단받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군. 하나님 나를 온전케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즐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즐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혜인데 항상 잔치잖아요. 항상. 이게 항상 기뻐한다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잔치만 하면서 할 수 있는가? 우리의 인생은 고난받고 시련이 훨씬 더 많은데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마음이 얼마나 거만하고 교만합니까? 돌아서면 그냥 또 잊어버리고 자기의 생각과 뜻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우리 잘 알잖아요.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마음의 즐거움이 사라진다고요. 항상 잔치하고 있는지 항상 즐거운지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맨날 잔치만 하고 살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데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이런 걸 잘 깨닫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 즐거움 이것은 어디서 오는 거냐? 징계와 견책이에요. 이걸 잘 받아야 돼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돌아올 때 즐거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걸 토해내지 않으니까 즐거움이 없는 거지. 계속 되는 거예요. 토해내야지 이걸. 괴롭죠. 토해내지 않으면 괴로워요.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자꾸 남 탓만 하고 있다고. 상황이 어때? 사람들이 악하니까. 내 생각과 뜻대로 바뀌어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지혜를 받아들이고 선택하는 거예요. 언제나 선택의 행복은
즐거움과 기쁨은 나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건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과 뜻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절대로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이런 지혜를 얻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생각하고, 징계, 견책, 겸손이에요. 겸손해야 이걸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럴 때 기쁨이 찾아온다.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그럴 때 사람들에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뭐 아무나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완악하고 교만한 어둠 속에 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빛이 비춰진 사람들에게만 이 모든 지혜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아 의인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직 온전하지 못하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을 받아야 마땅한데요. 훈계를 받지 않으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의 사랑의 매를 들기도 하시죠.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증거인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을 받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가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혜로운 자식이 돼야지 계속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완악하고 거만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 심령 속에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가 복입니다. 늘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의의 길, 절대 하나님의 도를 배반하는 일 없게 하세요. 지혜를 멀리하는 일 없게 도와주세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혜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